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질고 많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깊으심과 그리고 넓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어리석은 저희들을 들어서 세상에 쓰시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난리와 난리 중에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찬양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저희도 주님 따라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주여. 조금 더 이웃을 더 잘 알아가고 주여. 가족들을 잘 알아가며 주여. 그들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저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종교관으로 그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주여. 그런 교만하고 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로지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관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여.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울함도 괴로움도 그것들을 가장한 고난 속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고난은 저희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주여. 그동안 저희들이 지내왔던 고난, 알지도 못하고 맞이했던 고난, 주여. 그리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맞이했던 고난, 주여. 때로는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처했던 고난 등 주여. 지금은 지나서는 다 유익이 되고 그 성장통을 거쳐서 마음이 넉넉한 자로 그리고 웃음이 더 많아지게 해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운명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께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담대히 헤쳐나가기 위해 잠시 쉴 때도 돌아갈 때도 또는 잠시 뒤로 갔다가 해도 늘 하나님 그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서는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운명을 잘 살아내며 말씀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피아노 트리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하민이 할인이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단짠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짠 음식을 이제 섞어가면서 먹는 거죠. 그러면 더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단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단 디저트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짠맛을 느끼고 우리가 음식을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간을 맞춰서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이 맛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도 더욱더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 소금이라는 이 어원이 라틴어에서 살라리움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로마 군인들이 초기에 급료로 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 하는 이 미국의 이 봉급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살라리움에서 나왔듯이 참 소금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더해지는 곳에 맛을 내기도 하고 음식을 썩지 않게도 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소금을 통해서 생선도 먹을 수가 있고 또 간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소금은 영적으로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해지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을 가지고 너희 안에 마음속에 소금을 둔 것처럼 생활을 하라라고 합니다. 소금의 맛을 잊지 말고 너희 속에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기억하여서 사람들을 화목하고 화평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다하여 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은 42절 말씀부터 참 예수님께서 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받고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소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부패시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그 교훈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헬조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헬이라는 말은 지역을 말한 거죠. 조선은 우리 조선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조선시대와 같이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계급 사회와 같이 잘 사는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더 좋은 조합을 가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이 돈 있는 사람만이 과외를 통하여서 이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고 참 이렇게 빽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참 이 조선시대와 같이 계급사회와 같은 이런 상황이다고 해서 조선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헬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사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지옥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단어를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헬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또 경제적인 윤택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그 조선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고 그 조선시대는 민주주의 사회가 도저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옥이란 말도 지금 함부로 사용하는데 함부로 사용할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고마워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은 어원이 개 흰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게엔나라는 말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몰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참 비참한 곳이었고 끔찍한 곳이었고 이곳을 바로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참 이 시체들이 이렇게 태워지고 그곳에 구더기들이 있는 그런 지옥이 바로 이 저희들이 말하는 이 원어의 게엔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곳을 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며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의 온 의지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방어하라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팔이 끊어지는, 손이 끊어지는, 발이 끊어지는, 눈을 빼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라도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참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지요. 눈 빼는 거 힘들지요. 손 자르는 거 힘들지요. 발 자르는 거 힘들지요.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전화기를 보면은 업데이트 하세요 하고 자꾸 나오죠. 예. 그러면 나중에 하면 자기가 알아서 막 업데이트 해버리죠. 자기가 아주 막 이렇게 막 저절로 꺼지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해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십니다. 계속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그냥 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이 참 하나님께 죄 지은 심령으로서 그냥 떳떳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업데이트하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단기간에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은 참 그 끝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단기간에 영어 성경책을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읽었지만 이제 최근에 한번 이 영어 성경을 쭉 읽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또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이냐 정말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 때문에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못난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이 지옥이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추악하고 정말 가기 싫은 곳임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을 있는데 그 불 가운데에서 이제 불에 닿기만 해도 뜨거운데 소금과 함께 애드가 되면은 얼마나 그 피부가 뜨겁겠습니까? 정말 이 죄 지은 그런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의 비참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실족시키지 말고 정말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 바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가르쳐 주시면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맞습니다. 소금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벌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금방 이해가 가지가 않죠. 소금은 그냥 항상 넣으면 소금이고,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주는 소금인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유대 시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또 유대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로스의 소금 기둥이 있죠, 그죠? 예, 그것과 같이 참 그곳에는 이렇게 돌로 된 소금이 많습니다. 소금 바위도 있고 소금 동굴도 있고 그런 이제 소금을 갖다가 이제 실생활에 사용을 하는데 이 소금을 이제 그냥 하면은 이 소금 돌이죠. 이것을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물에 담궈서 그 소금기는 다 빼고 이 돌은 그냥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돌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것을 갈아서 다른데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 쓸모없는 소금 돌 이것은 그냥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버려지고 또 밟혀지고 그냥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금이 아니라 어떤 짠맛을 잃어버린 더 이상 쓸모없는 소금은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맛을 잃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그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더 이상 이제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버려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이제 정제된 소금, 맛이 있는 소금, 이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소금은 너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소금은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을 학자들은 말씀하기를 이 소금은 바로 은혜와 같은 것이다. 말씀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같은 것이다. 또 성품과 같은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금이 있을 때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소금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보통 사회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밋밋한 맛, 싱거운 맛, 음식에 참 맛이 없을 때 소금을 넣었을 때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이것은 참으로 소금과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먼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남보다
위에 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녹아서 소금의 맛을 내므로써 너희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너희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힘쓸 수가 있으니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 돕게 만드시고 이 소금의 알갱이 하나하나는 참 미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 뭉쳐질 때 이것이 서로 참 도울 때 하나가 될 때 이 소금은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오전 9시 예배에 HTLC 교회에서 똑같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참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찬양으로서 서로 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참 이런 말을 이렇게 참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축복이라고 이제 계속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참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또 예배를 이렇게 그분들은 우리에게 예배를 성전을 이렇게 참 자리를 주고 저희들이 필요한 또 음악을 제공하고 서로 이렇게 돕는 가운데 그런 소금의 역할을 참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련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 녹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고 녹아지기 위해서 참 자기가 달아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김장해서 잘 아시다시피 삼투압 원리가 있는 거죠. 농도가 낮은 것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딸려가듯이 이렇게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절여 놓으면은 이 소금물이 녹아 있는 이 속에 배추의 어떤 그런 그 이물질들이라든가 어떤 배추의 물이 그쪽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추가 이렇게 숨을 죽이고 김치를 만들 수 있듯이 참 우리의 역할이 그런 소금이 녹음으로써 저희들이 온전히 참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녹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화평을 본받고 우리의 화목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그리스도들이 느끼게 해 준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우리가 아무리 소금이 보기가 좋고 빛나고 갈아서 할 때 정말 멋있게 보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차가 아무리 팬시하고 참 차가 아무리 비싸고 그러면 무엇이 소겠습니까? 가지가 않으면은 꽃이 아무리 피었는데 꽃이 향기를 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 꽃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참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다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변하는 이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느냐? 바로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하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늘 간직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써서 올리셨는데 그 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같이 쉐어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술 처먹다가 목사가 된 이유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 마시다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렇게 참 궁금해서 읽어보았는데 이 이제 글을 쓴 목사님은 그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은혜를 받고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 이제 간증식으로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 술 마시다가 목사가 된 이 분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있다가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해서 한 40세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3세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47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월급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계셨는데 원로 사모님께서 참 반주를 하시는데 이 사모님이 찬송가 280장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찬송가 387장을 친답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 사회하시다가 280장인데 이러면은 원로 사모님이 그냥 합시다. 하면 그냥 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예배가 될 정도로 참 그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참 너무나 화가 난 거지요.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분노도 있고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제 아들은 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코딱지만한 교회에 월급도 못 받는 교회, 쪽팔리는 교회, 목회 그만두세요. 그래서 아주 막 아버지에게 막 술주정을 하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추수감사절 날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47세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박스를 하나 주시면서 그 박스 안에 이제 아버님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다가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기 내용에는 참 아버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월남하셔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 놓으셨는데 아버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나 같은 자를 후임으로 불러주시다니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원래 사모님 때문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로 사모님이 노구를 끌고 나오셔서 반주를 해 주시다니 그리고 매 일기 끝에는 꼭 솔라 피테,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이 목회하는 아버지께서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신다는 내용이 그 일기장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술 먹는 삶을 거치고 나도 아버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일찍 돌아가신 이 참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주를 잘못하는, 엉뚱한 반주를 하는 그 사모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참 그 사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작은 목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소금과 같은 그런 화목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희생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아들을 참 목회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과 같이 그의 삶을 온전히 죽였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우심과 그 녹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88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나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
돌아갔어 물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만사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때때로 비웃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녹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한 일에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리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에 화목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